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5장 20절까지 하면 모든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강의의 주제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란 제목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넌 크리스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이 아니고 야고보서는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힘들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유대교 신자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성서가 이 야고보서의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야고보 사도의 설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강해를 들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직접 와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주 생생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체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듣거라 너희가 누구이길래? 지난주에는 듣거라라고 했고 이번 주에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듣거라 너희가 누구길래 너희 형제 자매를 함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너희들이 뭔데 판단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는 다루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 생활 또는 예배 생활을 보면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하고 좀 찝찝한 것을 교회 예배를 통해서 좀 씻어내야 되겠다. 무속신앙의 십김굿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십김굿에 해당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의식이 또 있다는 거고요. 헌금은 신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이것을 사용해서 겁박해서 교회에 불을 쌓기에 바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전혀 내용이 다른 것, 이런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당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존재하고 교회당 밖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교회당 안에 계시는 제한된 신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실 수 있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내가 교회당 안에 있든 교회당 밖에 있든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순간 밥을 먹는 순간 친구와 만나는 순간
사람들과 대화하는 순간에 내 옆에 계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거만함을 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거만한 자들아, 들으라, 네가 이렇게 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하다 하니까 재물이 굉장히 많은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내용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으로 우리 속이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들으라 부한 자들아. 헬라어 성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게 닌 오이 플로우시오이란 단어입니다. 플로우시오이, 이 부하다, 뭔가 많이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뭔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에게 강력한 외침, 우리는 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속에 뭔가 부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도 하나의 부한 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신학대학 총장 장로가 이유도 없이 한 직원을 욕하고 구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감리교 협성대학의 모습, 그런 타락한 부자 권력에 기생하며 사는 학교의 목사들, 직원들,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누구 하나 견제 세력이 없어서 천방지축이면서 자기들이 지식과 상식과 판단에서 국민들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학자들, 교수들, 검사들, 판사들, 정치인들, 신자들보다 더 현명하고 자신이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신앙에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신앙에서 우위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목사, 장로들, 권사들, 그들을 향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세번역 성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자들아 들으라,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며 울고 부르짖으라.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공평과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이 공평과 공정과 정의를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의와 사랑과 평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으시나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성대학교 총장은 그 직원을 구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회개, 사랑. 사람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또 인격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막말과 욕을 일삼으면서 하는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직을 위해서 회개 못하면 당신 스스로 떠나. 그게 맞아. 하나님이 계신다. 좋은 기회를 내려주셨으면 인내하고 참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야. 희생, 봉사. 하나님께서는 희생, 봉사, 사랑하라고 했다. 하나님을 들먹이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행동이 단지 한 신학대학, 협성대학의 총장 장로만 하는 행동일까?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나와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은 아닐까? 사실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경고의 말씀을 굉장히 겸허하게 저희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던 시대에 가난한 자와 부자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생활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부자의 모습은 동일하고 부자의 생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세 끼를 걱정해야 하고요. 가족들을 부양할 직업을 찾아 나서야 하고 마땅한 직업을 가지기 힘든 시기였고 잘 것도 입을 것도 모두 부족한 그런 상황의 가난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가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노숙자들도 있지만 현재 교회당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는 부자에 속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부자들의 생각과 지금의 부자들의 생각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노력하고 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 경비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정당하게 품삯을 지불하고 있는지, 부목사 전도사들을 향해서 열정페이에 기대어서 정말 작은 급여를 주면서도 그래 너희들이 단임 목사가 되면 이만큼 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정페이를 강요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지방세를, 국세를 탄로하고 호화빌라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고급 식당과 명품 의복과 술값으로 하루 저녁에 수백만 원씩 지불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준 어려운 세입자, 자영업자들에게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돌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월세를 낮추어 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빚지고 가게의 문을 닫아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2007년도에 사랑의 교회 장로였고 이랜드 그룹의 회장인 박성수 장로의 대량 해고 사건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상관없었던 신세계는 윤리경영, 만족경영을 기초로 해서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랜드 그룹은 하나하나씩 해고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 사원 750명에 대해서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마라, 계약 해지합니다.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량 해고에 맞서서 직원들의 삶, 그들의 직원들을 복직시켜 달라고 계속 외치면서 요구하면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3,170명이 참여했던 그 당시의 시위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장로, 사랑의 교회 장로가 오늘 그만두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해야 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부자로서 그렇게 해야 했는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만군의 주라는 말은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전쟁할 때에 전쟁을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군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지도자, 주군에게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이 우리의 주군인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명칭은 유대인 고유 언어와 문학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시대 유대인 청중들은 그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애굽의 압제에 시달린 히브리 노예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애굽의 심판이 임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압제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오늘 심판이 없었다고 해서 내일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부자이든 간에, 부유함이든 간에, 종교적 권력의 부이든 정치적 권력의 부이든 검찰 권력의 부한 자들이든 경제적 권력의 부한 자들이든 언론의 권력의 부한 자들이든 사법 적폐의 권력의 부한 자들이든 부패 언론의 부한 자들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고통이 임한다고 강력히 공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하든지 다른 어떤 힘으로 부하든지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대가로 부와 본영을 일삼는 자들은 잠시 동안 우쭐거릴지 몰라도 결국 그들의 악행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분명히 남는데 그 증거는 뭐냐? 녹이라는 것입니다. 금이 녹이 나고 은이 녹이 나서 그 녹이 너희들의 행한 행위의 증거 자료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입니다. 금과 은을 계속 만지고 닦으면 이것이 녹이 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옛말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불을 나누고 돌리고 나눠주면 이것이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배만 불리면 영양과다로 온갖 성인병의 근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던 만군의 주군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들은 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엄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이 말씀 나와 난 부자도 아니잖아.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잖아.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잣대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인생을 대하고 하나님의 역할로 상대방을 재단한다면 우리 또한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닌 알고 짓는 죄이기에 더 큰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3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주제는 참된 믿음은 진정한 겸손을 낳는다. 네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무엇이 되겠는가? 네 옆에 있던 가족들, 친척들, 재물들 이것을 다 필요가 없다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성적인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한 선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좋은 은사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는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타고난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행동을 하면 갈등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우리의 관계에는 평화가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계획을 자랑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결과와는 무관하게 신앙적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재능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이것을 의지하면 실족하고 종말의 고통이 신속히 다가오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경제적인 지위와 어떤 힘의 우위와 무관하게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버드의 졸업생 진박이라는 청년은 그의 연설에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고 나의 힘으로 나의 땀으로 내가 이렇게 똑똑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는 내 능력은 이 공동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표현해야 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군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로 겸손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혜사 성령을 통해 공급받고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선행을 낳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